불교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윤회적인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표현들이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농담처럼 주고받는 말 중에 윤회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럼 뭐예요? 다음 생은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다음 생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이런 것들, 알게 모르게 젖어 있는 불교의 문화인 거죠. 이런 말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관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것으로 이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무리가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처음과 끝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두 번 살지 않아요. 단 한 번을 삽니다. 인류의 역사도 처음과 끝이 있고 역사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예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처음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과 마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가 있음을 말씀함과 동시에 종말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매우 어리석고 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끝을 준비하라고 경고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초반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몇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2절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도둑이 들 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크게 당하게 되죠. 3절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해산의 날은 반드시 오죠. 평상시처럼 지내다가 그냥 계속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날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이 세상의 종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느 순간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세요. 여러분, 오늘일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2000년 전의 성도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모이면 그들의 인사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마라나타 이렇게 서로 인사했는데 이 말의 뜻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 만나서 인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서로 인사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오늘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쉽게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의 재림을 다 알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질문하면 그럼 당연히 예수님 재림하시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마치 내 생애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마치 밤에 잠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성경은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때와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어제 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서로 주님의 재림을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이죠. 혹시라도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의 재림을, 그 약속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일깨워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신 차리고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해요. 정신 차리고 삽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다시 오실서라도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깨어 다시 맞이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기도 하죠. 너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그 모습으로 예수님 맞을 거야? 너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거야? 정말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작 예수님의 재림을 늘 믿고 살았던 우리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너무 당황하고 당혹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부끄러운가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주님. 지금은 안 되는데요. 이런 염려가 혹시 들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깨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종말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태도들이 있어요. 그 한 가지에는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현실의 삶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태도예요. 여러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이단들이 대부분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장도 가정도 등한시하고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취하죠. 주님이 오시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필요 없다는 그런 현실 무용론을 펼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부추기죠. 여러분, 이단 신천지도 이런 종말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시한부 종말론과는 조금 다른 조건부 종말론을 펼치는데요.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이 차면 종말이 온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신천지 교인을 만드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죠.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강한 존재인가요? 연약한 존재들인가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세워주는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들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알고라는 것은 인정하라는 건데 어떤 이들을 인정하느냐?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리더들을 존중하고 그 리더들을 잘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수고하고 이끌어주고 권면하는 리더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이런 리더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 신앙생활은 이렇게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위해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리더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이면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리더들이 수고하고 끌어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깨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구의 수고를 귀히 여기라고요? 리더들의 수고를 가장 귀히 여기라. 왜요? 우리는 다 그런 리더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리더들을 존중하고 리더들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그런 리더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리더들은 공동체 안에서 군림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고하고 섬겨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사랑 목자로 섬기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 리더들을 우리는 잘 따라야 합니다. 그들의 섬김을 가장 귀히 여기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왜 그래요? 그 리더들의 수고와 권면과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을 이끌어주는 그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행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13절의 제일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 갈등은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깨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화목이라고 했어요. 화목.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깨트리는 가장 큰 주범이 뭘까요? 무엇이 화목을 깨트릴까요? 가만히 보면 주로 말인 것 같아요. 말이 항상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말이 화목에 도움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화목을 깨트리는 말인가? 우리가 말을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호하지만 조금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을 행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이 말, 질문해야죠. 이 말이 더욱 화목하게 하는 말일까? 아니면 오히려 화목을 깨트리는 말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건 역시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게을러질 때, 마음이 약해질 때, 힘이 빠지고 지칠 때,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없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권면해서 그런 믿음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나태해진 이들을 다시 끌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또 격려하고, 힘이 없어 지쳐 쓰러진 이들을 붙들어주고, 이걸 어디서 하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 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결코 안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에는요, 다양한 이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끌어주는 리더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믿음의 삶의 질서가 없어 늘 들쑥날쑥한 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 생활도 그렇고 영적인 삶이 아직 질서가 잡혀 있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죠. 마음이 강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어요. 마음이 여려서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 이들이 있고 쉽게 그렇게 아파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힘이 없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약한 이들도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잡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이들을 붙들어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없다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삶의 질서가 없고 마음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공동체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종말에 관한 메시지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은 바로 공동체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14절 제일 끝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약한 이들이 일어서는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강한 사람은요 넘어지고 금방 일어나요. 누가 안 붙잡아줘도 자기가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넘어져서 못 일어나요. 누가 붙잡아주고도 여러 사람이 때로는 붙잡아야 간신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연약한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으라, 그런 이들에게 오래 참으라. 한두 번 권면했다고
한두 번 격려했다고, 한두 번 붙들어줬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아야 되는 거죠. 견디고 인내하고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이들도 공동체 안에는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에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6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고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정신 차리며 사는 걸까요?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자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험지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낙심에 빠져 있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불현듯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우울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어색합니까? 기도 시간이 제일 따분합니까? 그건요, 사실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영적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한 관계,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식어 있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불만과 원망을 쏟아냅니까? 여러분, 불만과 원망, 불평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범사에 감사한 가운데, 모든 것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정신 차리고 깨어라.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오신다면 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언뜻 와닿지 않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정신 차리고 깨어 사는 삶이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해라.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오시더라도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 불안전한데 내 이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너무 걱정이 되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더 뒤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깨어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태,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를 보니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는 미쁘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믿을 만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너무 변덕스러워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 그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분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한결같은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담대하게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은 이 세상 최고의 축제의 날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떤 고통과 힘든 순간이라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